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부활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이 한 주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에 찾아오셔서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로 풍족하고 윤택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6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현대교회는 부활절을 하루만 지키고 지나치는 경향이 많은데요.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 전체를 하나의 큰 부활절로 생각하며 지켰습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순절이 40일이었다면 사순, 열흘 순자를 쓰죠. 그래서 사순이면 40이라는 얘기인데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순절이 40일이었다면 부활을 기뻐하는 기간은 열흘이 더 많은 5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기간에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고, 심지어 회개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회개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서서 회개 기도를 하며 했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기쁨의 기간, 이 50일 기간은 오순절, 열흘 순자 쓰니까 오순이면 50일이죠. 이 오순절, 유대력으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그때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쁨의 50일 기간은 성령 강림절에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 부활의 계절이 끝나고 성령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안 하고 부활의 계절, 또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의 계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계절이 시작이 되면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 교회력은 성령의 계절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보통 첫째 주 정도 되면, 11월 그 둘째 주 뭐 이렇게 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되새기며,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되새기며, 또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죠?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으로 또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 승리 이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야 할지,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소망의 기간으로 지내는 50일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사실은 주변 환경으로 보자면, 신앙생활하는 여건만 보자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는 기독교를 콕 집어서 박해하는, 이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의 원인은 저 예수쟁이들 때문이다, 그렇게 콕 집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황제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만큼 쉽지 않았느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려 300년간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했습니다. 300년 정도 지나서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 제국 안에서 불법 종교가 아니라 합법 종교로 합법화가 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 다녀도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당국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풀린 게 31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380년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서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때는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제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마 그때 정말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아마 감격의 감사의 파도가 막 쳤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지하 묘지 카타콤 같은 데 숨어서 300년을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지상에 올라와 당당하게 예배드리게 되더니 이제는 온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게 됐구나. 정말 부활 승리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고, 이와 같이 더딜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때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도 아주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로 시간이 오래 지났죠. 한 1700년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다시 신앙생활하기 힘든 현대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황제들의 박해는 없지만 과학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과학의 그늘에 가려져서, 과학의 비웃음에 가려져서 창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 재림 같은 이런 성경의 증언들이 색이 많이 바래졌죠. 현대인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전도할 때 아무리 잘 설명해 주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메시지는 신기한 소식으로 듣기는 듣지만 현대인들의 특징,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응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는 더더욱 허황되게, 허탄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요즘 현대 시대의 풍조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어디에도 관심이 쏠려 있느냐, 마이너스 통장에서 플러스 통장으로 부활하는 것, 이런 게 현대인들에게 진짜 부활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그냥 확 통장에 불어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무주택자에서 주택 보유자로 부활하고, 더 나아가 건물주로 승천하는 것, 이런 게 현대인들에게는 더 각광을 받지 죄와 사망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런 현대 사회의 그런 가치관, 현대의 세계관, 현대 이런 풍조, 시류에 워낙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기쁨의 50일을 기쁘게 보내지 못하고 그냥 1년에 하루 달걀 먹는 날, 이런 식으로 부활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초대교회에 비해서 현대교회가 부활신앙이 약해진 겁니다. 부활 소망이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좀 길었지만 그래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현대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저 24장 앞에 나오는 설명대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그 해에는 유월절이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큰 날, 큰 명절이라고 불렸죠. 그날. 그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그날입니다. 그날 낮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빈 것을 발견하고 놀랐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로부터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예수님 여기 안 계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린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기쁘고 놀란 마음으로 11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려와서 알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허탄하게 여겨서 그 말을, 그녀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에, 그날 그들 중에 그 여자들의 얘기를 전해 들은 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와 또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이 둘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글로바는 누구냐? 예수님의 숙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관이 있는 친인척 관계라면, 그러면 글로바는 삼촌쯤 되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그런 친척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는 소식까지 전해드릴 만큼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정도라면 어찌 됐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얼굴과 목소리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없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죠. 이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 참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가실 분이 아닌데, 야,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속상하다, 이러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전해준 얘기도 함께 나눴겠죠. 그 여자들은 도대체 어딜 갔다 왔길래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이렇게 소천하시고 죽으시고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믿지 않은 거죠.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 말을 거셨는데도 옆에서 누가 와서 말 거니까 이렇게 쳐다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외모가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뭐 알랑들롱처럼 잘생겨져서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닙니다. 이 두 제자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야, 이 사람 비슷하게 생겼네. 응? 비슷하게 생겼지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결코 이 남자는, 결코 엊그제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아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 자기네한테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확고할수록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예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선입견,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게 너무 세면 복음이 전해져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이 더디 믿고 이 완악한 자들아 하면서 번개로 그냥 뒤통수를 내리쳐서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특강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은 더 어디론가 더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청하여서 자신들과 하루 자신들의 거처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자기들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신앙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식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보셨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안 돼 있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떡은 나의 몸이니 나의 살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나누어주는 나의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막 그런 축복의 기도, 구원을 꼭 이 떡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 두 제자가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아주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또 사라지십니다. 아마 이 두 제자처럼 믿음이 적은 다른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했기 때문에 식사도 다 못 마치시고 바삐 떠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 지상사역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인자는 머리 이렇게 베고 쉴 만한 그런 장소, 그런 시간도 없다. 그렇게 고단하게 바쁘신 공생애를 사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이렇게 바쁘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거 봤지? 이제 믿음 생겼지? 오케이. 그리고 다른 데로 다른 제자들 도와주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도 이제 그날 저녁이 됐지요. 엠마오에 도착했으니까. 근데 이 두 제자도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 밤에 돌아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기네들 가운데도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서로 그렇게 부활의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불꽃이 그 석탄 숯불이 하나 있을 때는 불이 약하죠. 그것 가지고 숯불갈비 못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들이 여러 개가 화로에 모여 있으면 후끈후끈하죠. 그러면 숯불갈비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날 제자들 모인 거기가 부활신앙의 화로불같이 모여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가지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박해와 맞서 싸우며 그러나 박해에 결코 지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로마 제국 구석구석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흉하고 부당한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작게만 느껴지죠.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2년 반 동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시련을 받아야 합니까? 코로나를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또 이겨나갑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지. 나같이 힘없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일들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나 극복하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불만과 불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들려주시느냐, 언제까지 들려주시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 자세히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승리하셨구나,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구나 확실하게 체험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길,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눠주죠. 그리고 그 은혜 나눠주실 때는 값없이 받은 은혜니까 하나님, 나도 값없이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널리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로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아낌없이 즐겨 베푸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시느라 바삐 찾아오시고 늘 도와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시며 감동 주시는 주님께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르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하루,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영육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며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위에도 영육 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의 방역이 점점 풀리고 있사오니 교회도 믿음도 깨어나서 많은 활동을 다시 재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위축되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많이 뿌리를 내리고 곰팡이처럼 잡초처럼 퍼져나갔었는데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로 밝히 나올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하나님, 이분들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맡기신 귀한 선교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가족들과 소속교회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복음으로 교회가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강공한 악한 세력들이 녹아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악한 권력들이 그 땅에서 손을 떼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 심습니다. 200에서 212번째, 289번째, 543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저녁을 맞기까지 하느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